요한계시록 말씀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 잠깐 들리는 사이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약 2-3년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죠. 그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에베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기도 하고요. 가장 아름답고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복음의 진수가 에베소서라고 하죠. 교회론도 들어가 있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주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신앙의 본인이 되었던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 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여러 교회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뭐 장로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장로교회는 물론 장로교회지만 정확한 명칭은 리폼드 처치에서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개혁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과거의 전통,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 안 돼, 그냥 그 전통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혁교회들이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을 깨닫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 7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자, 그런데 이 7 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도 교회겠죠. 그럼 7 교회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다. 그럼 그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타락한 거예요. 한중 직분자들이 붙잡고 있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내가. 그럼 그는 착각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식은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를 지킨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세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소위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하노라? 아노라. 주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헌신을 하는지, 애를 쓰는지, 참고 있는지, 인내하는지, 또 악한 자들, 이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주님은 아신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았는데 이 이단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였고 그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 3년 매일 날마다 두란노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바로 경험을 했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세워져야 이단에게 또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4절 그러나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아요. 너무나 훌륭해요. 열심히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핵심, 본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성경에 이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 떠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집도 떠나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그 첫째 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이 탕자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서 우리 교회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해서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첫사랑. 그것이 첫사랑, 신앙의 첫사랑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의 형식과 습관과 의무와 책임과 전통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스러워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에 대한 고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충성과 헌신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그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2000년 동안 지속한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할 때 회복이 됩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음으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